오늘 순결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거룩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실패를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루뭉실하면 안 되죠. 그죠? 신앙만큼은 칼라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 주견이나 주책이 없이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견이 없고 주관이 없고 분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고는 있지만 다르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똑같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같지,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진짜예요, 진짜. 진짜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주 해외여행 가서 사면 대부분 다 속아서 오잖아요. 예? 비슷한 거. 예? 제가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중국 갔을 때 10,000원에 5개나 주더라고. 진주를.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한 거예요. 10,000원에 5개. 진짜 같아. 그런데 가짜예요. 예? 실망하시네, 받으신 분들이. 예. 아니, 원래는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확 떨어진 거예요. 10,000원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갈다 하니까 확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가짜가 진짜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에 들어가 보면 다 표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어지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다르다,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검정 옷 입고 다니고 말이죠. 예? 예. 이게 가방 들고 다니고 주일날, 저분 거룩하게 보이네. 그럼 보이는 게 거룩이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그죠?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그게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달리,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예. 성도는 우리 구별된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거룩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번에도 여러분 이 달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계란 파동. 예. 이 계란이, 상한 계란이, 여러분 문제 있는 계란이 돌아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 그죠? 계란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요. 예? 냉면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냉면 시켜 먹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아마 냉면 한 주 동안 드신 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과자도 여러분 빵도 그렇고 이 계란이요 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이 계란이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 계란 안 드신 분 계시죠?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 다 드셨어요? 죽으려고? 이판사판이다. 하기야 우리는 이왕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죠? 언제 가도 천국이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상한 게 잘못된 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납니까?
예?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아멘.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실패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거룩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거룩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사실은 삼손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세속적인, 예? 뭔가 세속적인, 이 뭔가 기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의 실패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거룩의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룩의 실패는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실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실패합니다. 첫 번째,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요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해요. 예? 따릅시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내가 누구냐? 나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그죠? 내 인생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삼손은요,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기 못 낳는 집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원래 거기 애기가 없는 집이잖아요. 낳을 수도 없는 집이잖아. 본래부터 안 되는 집인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내가 줄 텐데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된다. 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잘 키워야 될 사람이다. 이 아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나시린, 바쳐진 사람, 하나님에게. 예?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예? 또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요. 그거 먹어서도 안 돼요. 예? 규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전에는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도. 할렐루야. 규칙,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예. 이것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봅시다. 생각하고 살자.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뭐라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아예 처음부터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14장에 오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자와 결혼을 그냥 쉽게, 예?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어. 한 여자를 봤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여자야. 이게 불신자, 지금 말하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보고, 예?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와서 내가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눈이 맞았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신 그런 백성들인데, 여러분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죠? 삼손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여기뿐 아니에요. 보면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포도원에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죠. 삼손은 가서는 안 될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곳이죠.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의 이 부정한 것은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보면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가 좀 나중에 보니까 꿀이 막, 이 사자에서 꿀이 막 흘러내려요. 그 꿀을 또 여러분 또 옵니다. 그 꿀을 또 와요. 14장 9절에도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니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는데 이 사자는 어떤 사자? 죽은 사자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은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 없이 살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도 쉽게 넘어가고, 예? 또 죽은 것 만지면 안 된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생각이 없구나. 예. 여러분, 거룩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에 성공한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어릴 때부터 생각이 딱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세상에 이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자기를 각오합니다. 뜻을 정해요. 그래서 환관장에 그것을 알려요. 난 뭐 그런 거 독주나 이런 거 뭐 산의 진미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금지합니다. 딱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채식만 하고, 예, 10일 동안 여러분 테스트 해보니까 더 얼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거룩이 실패한다. 매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삼손처럼 거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거룩에 실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자. 자신을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생각하세요. 내가 해서 안 될 일이 뭔지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거룩에 실패할 때, 어떨 때 실패해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거룩에 실패해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일 때. 예? 삼손이 여러분 딱 첫눈에 이 여자를 보고 와서 바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예? 되게 급해도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여자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바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소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내 아내로 이 여자를 삼아
주십시오. 부모에게 와서 그냥 한 번 보고 어디 가서 마음에 든다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대상자도 또 누굽니까? 해서는 안 될. 그죠? 그런 사람을 한 번 보고 와가지고 눈이 맞았겠죠. 예? 그래서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예. 꿀이 있네. 그리고 꿀 보고 꿀만 보고 흥분해서, 이거 맛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만지면 되는 건지 아닌 거 상관없이 그 꿀 보고 그냥 만지는 거예요. 포도가 있네. 저거 포도원으로 가고. 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충동적인 인생을 산다. 예. 충동적인 인생은 거룩에 실패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중한 사람을 지도자로 신중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2장 6절에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충동적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서 내가 그냥 한번 딱 보고 저거 반드시 사야 직성이 풀리고, 그죠? 저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런 막 충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어떤 뭘 하나 딱 봤어. 그건 뭐 꽂혔어.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여기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남편 때문에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뭐만 보면 다 산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싼 것도 아니야. 전부 비싼 거예요. 예. 뭘 하나 보고 꽂히면 막 이 캠핑 용품 이런 거 있죠. 몇십만 원짜리. 예. 그리고 또 사면 이제 그만 사야 돼. 또 다음에 또 사. 그리고 또 사. 그러니까 뭘 한번 딱 보고 막 이거 마음에 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고민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사 갔어요. 청중가 어디로 내려갔는데, 예? 그 부인의 지금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예.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안의 욕망대로 이렇게 살면 거룩에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또 어떨 때 거룩에 실패합니까? 반대에 부딪혀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예? 반대. 자, 여러분 14장 3절에 봅시다.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사람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예? 네 백성 중에서도 여자가 있고 형제들 중에서 여자가 있지 않냐? 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이 이방신을 믿는 그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려고 하냐?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면 누군가를 통해서 막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막으신다니까요. 이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뭐예요? 부모의 반대. 하나님은 이미 반대하셨고, 그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미 반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부모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무조건 앞으로 나갑니다. 반대를 무시하고 나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으니까 그 여자 데리고 오게 해달라.
내가 좋으니까 이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좋다,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걸 반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반대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를 한 600명 정도 했대요. 600명 정도 주례를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몇 명 안 했는데. 그런데 신랑 신부 입증할 때 특히 신랑 웃으면서 안 들어오는 친구를 못 봤대요. 인상 쓰고 그때 우거지상으로 오고 하고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맞죠? 예. 전부 다 희망차게 그냥 아주 명랑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희망차게 우렁차게 들어왔지만 그 결혼이 행복하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요새?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좋지 않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여기서 제외되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아멘.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끄럼틀의 원리를 기억하라. 미끄럼틀 원리. 예.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느냐? 미끄럼틀이라는 거예요. 미끄럼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위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아래에 있는데 서로 손을 잡고 끌어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끌어당기기. 그게 미끄럼틀이요. 여러분 어떻게 힘들겠어요? 예? 불신자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자, 둘이 손을 잡았어요. 어떤 게 쉽습니까? 예? 밑에서 잡아 당기기 훨씬 쉬워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끌어내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결혼에도 다 규칙을 주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에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딸들이 그 신을 음란하게 섬겨서 네 아들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방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성도들이 끌려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이 끌어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죠. 그거 그냥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5년 눈물로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30년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빨리 돌아온 사람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은 결혼을 위해 가지고 쇼를 하는 사람도 많아. 쇼. 속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돼야 결혼한다 그러니까 속이고 말이죠. 가장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너무나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지한 거예요.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지금 요즘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어떡하냐.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자들은 교회 주로 이제 누가 많아요? 남자는 없어, 거의. 그죠? 우리는 뭐 청년부가 부족하지만 청년부가 많은 교회도 가면요 주로 여자 청년들만 많아요. 남자는 부족해.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참, 여러분, 신앙은요, 여자들이 키를 갖고 있어요. 아멘. 여자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신앙이 똑바르면 그냥 이방 결혼하지 말고 남자를 정 없으면 사귀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확실하게, 아멘,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짜 말고 진짜 고백하고 그런 사람을 목사님의 추인을 받았어. 목사님 되게 중요해요. 그죠? 다 목사님들이 대충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다 가짜다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인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라.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거기도 남자들이 없어, 형제들이 없는데 다 자매들만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할 대상이 없으니까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이래서 지금 결혼했는데 여자들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남편들을 좋은 사람 만들더라고요. 집사로 세우고, 아멘, 교일꾼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요 근래에도 여러 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사람들이 막을 때 돌아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구나. 여러분, 삼손은 이 결혼 하긴 하지만 실패해요. 그죠? 그 아내가 죽습니다.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반대하시고 사람들이 막고 이런 것이 있다면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솔로몬 왕이 어디서 실패했어요? 거룩에서 실패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과 여러분 정말 혼인을 하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믿는 남편이,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를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돌이키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믿는 여자들이 많아. 온 천지가 믿는 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불신자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은 믿는 자, 형제들이 적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신자도 데리고 와서 믿게 해서, 할렐루야. 없으니까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되지만, 남자들은 처처에 여자 자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칙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큰 위험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반대할 때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감정대로 살면 거룩에 실패한다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거룩에 실패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4절은 오늘 한 말씀 하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예. 자,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약간 번역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틈을 보고 계셨다.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삼손을 통해서 기회를 찾고 계셨는데 삼손이 지금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삼손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혼인하고 그렇게 즐기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삼손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삼손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패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원히 블레셋에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삼손이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결혼은 평화로운 결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결혼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예? 삼손의 아내 죽고, 장인도 죽고 말이죠. 막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삼손이 거기서 막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 예? 그 전쟁이 막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신데 뭐 사자부터 나타나는 것부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젊은 사자가 벌써 나타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금지하는, 금지. 하지 마라. 젊은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예? 사람도 반대, 하나님도 반대, 심지어 사자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그 혼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삼손의 거룩의 실패로 인해서 삼손은 많은 인생의 고난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러나 불행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 끝이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 당장 여러분을 내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부모도 막는데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냥 고난이 시련이 끝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형통. 그런 형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